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시작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 다리와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 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내가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잘하면 금년 안에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야곱의 생애에 놀라운 사건이 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목을 붙인다면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또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장은 참으로 이 야곱의 일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이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다. 야곱은 정말 형이 되지 못한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에게 아우가 형을 다스리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장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상속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만일에 그냥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에서를 자기 남편이 축복하고 계승자로 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동생을 야곱을 형의 모습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형의 진노를 받아서 형이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리브가는 잘못하면 두 아들을 하루에 잃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라는 명목으로 떠나보냈지만 사실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길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했지만 그 나이에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길게는 1000몇백 마일이고 가깝게는 500마일인데 그 먼 길을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간 삼촌 집에서 결국은 종사를 한 거죠. 그 삼촌이 나중에는 자기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세상에 싹스를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예 싹스를 안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싹스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싹스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삼촌이 안색이 바꿔졌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또 도망이에요. 또 도망. 도망갔다가 또 도망. 근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데는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종들이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야곱을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가 자기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남자를 데리고 왔겠어요. 동생을 여전히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야곱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이 소식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앉아 보내고 홀로 이제 남았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남자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밤이 새도록 이 남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형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남자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32장 1절부터 보세요. 32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자기 길로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자기 삼촌 라반과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무리를 이루고 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2절에서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고 거대한 천사의 무리가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죠.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야곱에 대한 격려와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증표옵시다.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먼저 구두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모든 그동안에 배웠던 딱트림과 이 모든 거 다 서류로 제출할 뿐 아니라 이제 구두 시험을 치르는데 한 4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를 세워놓고 하여간 2시간인지 제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남은 그 목사들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얼마나 까다롭고 자세하게 질문하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간단한 이 힌트를 주셨어요.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질문하면 그 질문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교리 하나하나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사람을 세워놓고 질문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대답을 잘 해나갔어요. 근데 한 질문이 왔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늘나라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지 않냐 이거죠. 나에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선한 천사들, 좋은 천사들도 있는데 특별히 선한 천사들 가운데서 선한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천사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야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칼버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현재 천사들이 하는 일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다시 해주니까 얼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멋있게 했지요. 그거 잘못했더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1년 연기될 뻔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정말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제가 목회 초창기에 어떤 친구가 나더러 내가 하도 살이 많이 서 있어서 운동하라고 그랬는지 자전거를 하나 선물했는데 그 자전거가 경주용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그 경주용 자전거는 그게 이게 보통 자전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가이드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이걸 탁 잡았다고요.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서 떨어진 거예요. 만일에 천사가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죽었거나 병신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켜주셔요. 구약시대 때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적군이 완전히 엘리사를 둘러싸 있었습니다. 고함을 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네 눈에 보이는 적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적의 군사보다 더 많은 천사의 군대가 엘리사를 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본 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지금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라반하고는 화해를 하고 떠났지만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 위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더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너무 고통을 당하면요,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다 보면 영적으로 훨씬 강하고 밝은 영적인 눈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천사들을 보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신약 성경 39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진 바로 천사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 천사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요한계시록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 교회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 천사는 누구냐면 메신저, 그 교회 목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위기에서 살았다면 바로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2번 정말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기도하시고 그 동부에는 얼마나 그 채소, 이 나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갖고 다니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어머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집을 찾아가지 못하면 내 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웬 사람이, 백인이 딱 차를 대더니 타락을 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입으로 주소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딱 집 앞에다 내려놓고 가더랍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첫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원금을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기도하러 가시고 오다가 그 쓰레기 백을 가지고 와서 깡통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월요일 날 가면은 깡통들이 훨씬 많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술 먹고 버리고 그런 깡통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말에 그렇게 많으니까 월요일 날 기도하러 가시면서 쓰레기 베개를 2개를 가지고 이제 담았는데 어머님이 보통 짧게는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5분, 2, 3분, 몇십 초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 없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종일 집에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창기에 어머님이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래갖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골목골목을 다 뒤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몇 시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일생을 믿음으로 사신 어머님, 마지막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벌써 근 30년 진 일입니다. 다른 데서 목회할 때 목회 초창기 때 일입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 거 아니? 경찰을 찾아가기도 힘들죠. 그래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아시안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봐서 그 말은 누군가 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하여간 갔더니 경찰이 이런 스윗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 경찰들이 하루 종일 잡수실 거 햄버거 사드리고 계란을 사다 드리고 얼마나 과일을 사드려갖고 그 계란만 해도 한 봉지를 가져와 뭘로 담아왔어요. 경찰들 하루 종일. 그래 어머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자기가 그 2개를 들고 오는데 갑자기 웬 추럭이 딱 서더니 그걸 뺏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는데 헌금하려고 한다. 어디에서 이걸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큰 소리를 치니까 총을 딱 내더랍니다. 그래갖고 딱 이마에다가 이 옆에다가 딱 대더래요. 그래서 내 이놈! 네가 나를 죽일 것 같으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차로 어머님을 끌어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한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못 찾아오게 그렇게 해서 길에다 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때마침 경찰을 지나가게 하시고 저는 세상에서 이런 용감하고 담대한 어머니 그러니까 죽일 수 있지만 못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한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머님의 얘기, 제 삶에서 남의 간증이 아니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는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참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두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담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놀라운 방법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머님 당시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도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날마다 깡통을 모아주던,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 차고 같은 걸로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야곱의 씨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밤을 새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시 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평균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 몇 분? 그걸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목숨을 건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셔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천사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땅 에돔 지방에 있는 자기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세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하다. 저 보세요. 사실 형제지간이지만 야곱이 자기 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고 자기 형을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업원과 주인 사이에서 주인과 종업원 그 관계로 에서를 자기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 내 형이라고 안 하고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에 있었음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20년 전에 나의 잘못을 이제는 잊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마음을 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답을 가져왔습니다. 뭐라 답을 가져왔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오는데 400명과 함께 오더이다 하매. 여러분, 형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까지 보면 야곱은 사실 앞으로 형을 다스릴 사실 통치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인데 현재 이 상황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종사를 했고 에서는 통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400명이 종이 됐든 군사가 됐든 40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올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고 권세자가 됐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도리어 의인인 야곱이 더 고난을 당하고 에서는 더 잘된 것 같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악인들의 형통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고 더 잘 살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뭐 아주 굉장히 겉으로 보면 해피한 것 같고 아주 잘 삽니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살고 하나님 상관없고 않고 살아도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 뭐야? 나는 주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어떻게 일만 잘 되고 그런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난만 받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때도 절대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73편을 보세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아삽도 이 선지자도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잘만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1절부터 읽고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사악한 자가 잘된 걸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리석은 자인데 잘된 걸 보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다른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그들은 그러니까 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그 말은 아무런 프레셔도 없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그냥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파본 적도 없고 병원에 입은 적도 없고 잘 장수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무슨 필요 있느냐, 그리고 자기 돈도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눈에 거슬린 사람들은 막 억압도 하고 기가 막힌 거죠. 의인의 눈으로 볼 때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냥 얼굴이 부을 정도가 돼갖고 그냥 눈이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 여러분 너무 기름진 거 먹지 마세요. 눈 튀어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나 기가 막혀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원하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의 필요한 것은 가져야 되겠지만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기가 막혀서 더 많으며, 아니 의인은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악인들이 하도 기름진 거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오고 그들은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그 이상을 갖고 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약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부패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 그 밑에를 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적하여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와 내가 저 어디입니까? 저 비엔나 파크 전도 방문할 때입니다. 그 비엔나 파크는요 한 도시인데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산다고. 근데 그 부자도 이제 집을 가진 자도 이렇게 그냥 콘도 같은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집에 사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독립주택도 있고 근데 어떤 집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 집에 한 4-5배 되겠더라고. 그런 집들. 그러고 이제 한 번은 와이드하우스,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집이 전부 다 와이드하우스예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땅에서부터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다 대리석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데리고 관광시켜줄까 거기? 그래갖고 와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애들하고 이제 가서 쳐다보고 왔다 되게 높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집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밖에 딱 인어폰 같은 게 이런 게 딱 돼가지고 인터com 땡 누르니까 거기서 다 TV도 보겠지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니고 누구요? 그래서 나 갈보리 침례교회 김목사입니다. 나도 담대하게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하고 탁 가버린다고요. 일 없기는 이제 일 있어 이 인생아. 큰일 나 이 인생아. 네가 지금은 이런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이 인생아 너가 영원히 집에 살지 않는다. 네 인생 끝나는 날은 영원한 지옥이다. 네가 하나님 끝까지 안 믿으면. 네, 그래서 그랬어요. 이 인생아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가족을 당신의 집 앞에까지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 그래서 전도지는 놓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우세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런 큰 집 보면 제일 생각이 저 사람이 주님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이런 집에 산다면 그것도 복이지만 이런 부자로 사니까 내가 왜 주님이 필요 있냐 그러면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요거 하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한다. 9절 10절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찌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얘기해줘도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냐 그러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돼요. 그리고 재물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하는데 자기에는 고난이 끝이 없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하는 일이 이게 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라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조금 더 봐요. 내가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계시를 받아 기도한 이 아삽은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다 그러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건치 못한 자는 만사가 잘때하고 활개를 치고 다니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는 날마다 재앙을 당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걸 깨달아 알려고 하니까 도리어 자기에게 마음에 아픔이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인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뭐라 하십니까? 18절,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19절,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는 잘되고 형통하지만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읽어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말 교회의 문이 열어져 있을 때마다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은 거 있어요? 없어요? 깨달은 거 있지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도리어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결국 망합니다. 의인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당장 에서를 보면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올 정도니까 대단하지요. 야곱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야곱 의인이 가장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두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또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돈도 많고 그런 걸 볼 때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의인의 마지막이 복이요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결국 끝에는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